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요셉의 집까지 이제 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밥 먹이려고 데리고 가는데 우리 죽이려고 그러나 보다 잔뜩 쫄아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하던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참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수준으로 제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자, 밥 먹이려고 갔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죠. 네, 이제 밥 먹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잠깐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편 것을 닫지 마시고 덮어놓지 마시고 계속 읽을 거니까 덮어놓고 눈 감지 마시고 23절과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자, 자기는 돈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청지기가. 자기는 이미 돈을 받았고 너희들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도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겠죠. 무슨 소리일까? 그랬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린 다음에 자루 아귀를 열고 넣어주셨다는 얘기일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지만 그러나 이 청지기가 말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 거는 건 아닌 것 같다. 즉 그 일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진 않구나.
하지만 아직도 살짝 불안하고 살짝 두려웠을 거예요. 뭐 하러 가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고 났더니 누가 나와요? 시므온이 나왔어요.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이 시므온하고 제외해서 막 기뻐하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시므온이 나왔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별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시므온이 멀쩡한 거예요. 무슨 해코지 당한 흔적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행색이 자기들이 걱정했던 것만큼 그렇게 고생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만약에 고생한 흔적이 있었으면 그런 게 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됐을 거예요. 특이사항이 없으면 괜찮은 거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더 안심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사람들이 슬리퍼 비슷한 걸 신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슬리퍼 비슷한 걸 신고 뭐 양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바닥을 걸어 다니면 발이 굉장히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주인이 하는 일은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이 동물을 끌고 오면 그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죽일 사람한테 이런 대접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훅 끌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푹 놓게 되죠. 아, 우리가 지금 죽을 것으로 온 것은, 죽을 자리에 온 것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25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이제 들었어요. 그들이 이곳으로 안내되어 온 이유를 이제 말해줍니다. 밥 먹으려고 온 거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음을 완전히 놓게 되는 거죠. 아, 우리 혐의가 벗게 되었구나. 혐의가 없어졌구나. 그러면 우리한테 왜 밥까지 먹자 그럴까? 아, 그 높은 사람이 무고한 자기들을 의심한 것이 미안해서 우리한테 밥 먹자고 지금 밥 한 끼 대접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아마 짐작을 했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예물들을 앞에다 딱 놓고 이제 12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예물을 드리고 밥을 먹어야지. 그리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요셉이 나타나자 이 형들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죠. 이제 아주 그냥 엎드리는 게 자동이에요. 그 엎드리게 된다는 꿈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주 그냥 요셉만 보면 자동으로 엎어져요. 무릎이 꿇어져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말을 하죠. 요셉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겉으로는 태연하게 물어봤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초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가장 큰 관심사가 뭐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지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보니까 베냐민이 같이 있더라 이거죠. 베냐민을 알아보기는 어려웠지만 나머지 형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보는 이 뉴 페이스가 베냐민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머리를 숙이고 절하며 대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시고 생존해 계십니다. 베냐민을 아까 보긴 했지만 베냐민을 마치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짐짓 모르는 척하고 요셉이 또 물어보죠. 너희들이 있다고 했던 그 막내 아이가 바로 이 사람이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향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이 축복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하면서 그동안 이 억눌려 왔던 감정이 또 한 번 이렇게 쿡 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라는 건 이렇게 숨어 있다가도 훅 하고 올라오죠. 어떤 계기가 되면. 슬픔이라는 게 그렇죠. 슬픔을 잊었다 했을 때쯤 또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울컥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지금 요셉이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가 울컥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32절 1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평정심을 찾았어요, 요셉이. 그리고 와서 밥상을 차려라. 그러니까 밥상을 쫙 차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형들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자기들의 좌석을 배치를 하는데 나이 순으로 배치를 하더라 이거죠. 큰형 루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좌석을 앉힌 걸 보니까 마치 자기들의 서열을 알고 있는 것처럼 쭉 앉혔어요. 형들이 야 이거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서열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궁금했지만 물어보기는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리고 두 번째 특이사항은 뭐냐? 베냐민에게 먹을 것을 5배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 5그릇 준 걸까요? 짬뽕. 짜장면 보통 한 그릇은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젊다고 많이 준 걸까요? 5배라는 표현은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겠죠. 그만큼 많이 줬다. 누가 봐도 형들보다 많이 줬다. 요셉이 왜 베냐민한테 많이 줬을까요? 자기보다 동생이라서 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원래 사랑하고 아끼면 밥자리에 먹는 자리에 가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잖아요. 어차피 놔둬도 젓가락 다 있는데 꼭 집어서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런 심정도 있었을 테고 또 하나의 덫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무슨 덫이 있었냐? 베냐민 앞에 먹을 것이 푸짐한 것을 보고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편애를 받던 대상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옷도 특별한 것을 요셉한테 입히고, 그렇죠?
그리고 양치는데 요셉은 내보내지 않고 집에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끼고 돌았다고요? 그것을 요셉의 형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냥 불쾌한 정도로 그쳤을 텐데 심지어 이 사람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기는 없어졌고 아버지가 지금 베냐민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베냐민을 끼고 있는데 이 베냐민에게 특별 대우를 하면 요 못된 형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요셉이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인간들이 그렇게 못된 인간들인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편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떠난 그 자리에 베냐민이 그대로, 그래서 베냐민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베냐민을 시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특별 대우를 시기하기보다는 34절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차별 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시기심이 많고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하고 있어도 요셉은 지금 그들의 눈빛을 딱 보고 있다고요. 어떻게 반응하나?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눈이 커지는 순간 이 인간들은 변한 인간들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요셉의 눈에 그런 것이 포착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처음 애굽으로 오는 대열에 베냐민을 안 보냈잖아요. 베냐민을 안 보낸 걸 보면 아버지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자식들 중에 베냐민을 특별히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변했어요. 그럼 누가 변한 거예요? 형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잘 변합니까? 사람 잘 안 변하잖아요. 사람 잘 안 변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변한 까닭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작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 애굽에서 시므온을 볼모로 맡겨놓고 돌아갈 때 말이죠. 여관에서 자루 안에 돈이 들어있는 거 보고 그 사람들 입에서 무슨 얘기가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입에서 처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자기들이 난감해지자 우리가 요셉한테 그렇게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 그들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쓱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조금이지만 옛날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의식하는 정도가 있죠. 의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나눠지긴 합니다. 제일 초보적인 단계는 이런 단계예요. 어떤 단계냐 사실은 제일 초보적인 단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멋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초보적인 단계는 하나님을 믿어 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안 계실까?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왜냐? 그것조차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나는 아직 확신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을 이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을 딱 자기 수준에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민원이 많아요. 민원.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을 자기 민원 해결하는 대상으로 창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민원을 잘 안 해결해 주셔. 그러면 막 시험에 들고 가끔씩은 또 어디 딴 데 가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다.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이 아이들이 키 크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초등학생들도 막 가르치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하다 보면 근데 저는 학원에 원생 수가 많지는 않지만 한 번 온 애들이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르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럼 처음에 중학교 1학년 요때 오면은 아유 애기죠. 중학교 1학년들 초등학교 7학년이잖아요. 애기들입니다. 변성기도 안 지난 애들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뭐 그래줘요. 어느 날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위에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요. 언제 컸나 몰라요 애들이. 영어는 잘 안 느는데 키는 잘 늘어요. 확실하게 키는 커가지고 갑니다 애들이. 신앙생활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보입니다 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반복해서 듣고 또 실패하고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보면은 훅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요 민원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이성을 사랑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배경, 나는 별 볼이 없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야. 네? 요런 조건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속물이죠.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속물 근성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말이죠. 너무 드러내놓고 하면 징그럽잖아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을 사랑하는 게 너무 눈에 딱 드러나면 그때부터 정이 뚝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실 수 있는 거를 보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딱 이런 꼴이다 이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나를 돈으로만 봐. 우리 석집사님한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은 전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가 오면 뭐예요?
민원 해결하려고 전화하잖아요. 예? 아버지, 아유, 요번 달에 뭐가 좀 부족한데. 그리고 아버지가 전화하잖아요. 아버지가 전화하면, 아버지, 이렇게 하야 되니까, 왜? 아버지, 왜? 왜? 하고 전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왜 전화를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습이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죠? 1단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2단계, 민원만 자꾸 해결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지금 나를 좋아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아직도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가셔야 돼요. 거기서 그 단계에서.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오글거리고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거 좀 그렇다. 무슨 사랑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신앙의 초보 시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 바로 시편 1편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시편 1편 찾아볼까요? 시편 1편. 시편은 성경을 반으로 딱 가르면 나옵니다. 찬송가 빼고 반으로 갈라야 돼요. 반으로 탁 가르면 시편이 나오고요. 그 중에서 시편 1편을 같이 볼 텐데 여러분 찾으신 분은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805페이지요? 805페이지, 804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안 찾으시더라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서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찾으셨으면 이근섭 장로님 찾으셨으면 혹시 좀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왜 주야로 묵상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격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3절.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 읽으면 사업이 잘 된다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형통함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결과로. 형통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민원을 해결하려고 자꾸 민원을 넣는 게 아니고 거꾸로라고요. 거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신다. 여러분, 참된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된 복이에요.
그래서 인생사 길흉화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말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가 지금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고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내가 인간적으로 놓여 있든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게 그게 복이에요. 시편 73편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다시 요셉의 형들한테 돌아오면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아직 멀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쫄리고 애굽에서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일들이 남아서 아직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이 있긴 하지만 일단 요셉과 함께 더불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에게는 더 즐거워할 일만 있을까요? 44장에 보면 또 뭐가 나올 겁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둘째 주, 12월도 2주간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제 2022년이 가고 2023년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할 시기시죠?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할 때 어떤 한 해였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관점에서, 또 건강상의 관점에서,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어떠한 한 해였는가 돌아보시면서, 내가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나? 이걸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